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마귀가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욥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욥을 믿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님을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욥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에 싹 없애버립니다. 이웃나라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욥의 양떼, 그 다음에 염소떼, 약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그날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욥의 10자녀가 놀고 있는데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깔려 죽게 만듭니다.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납니다. 이게 보고가 막 욥한테 보고가 되자 이것을 보고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을 안 지켜주냐? 어떻게 하루 동안에 10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계신다 하더라도 당신을 안 지켜주지 않냐?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래요.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는 몸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온몸이 염증이 생겨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골마 터지니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악창이 났다고 그랬어요. 악창이. 그래서 너무 피부병이니까 또 막 가렵기도 하니까 기아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이 이렇게 큰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욥도 모르는데 친구들 또 와서 회개하라고만 합니다. 아무도 욥의 신앙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 욥의 말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뻔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안 태어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자살은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갈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요. 욥의 이러한 행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높이고 다시 재혼시켜서 결혼시키고 다시 10자녀를 낳게 하고 또 100년 이상을 더 살게 하고 그리고 겁으로 축복해서 살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후에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참 잘 변해요. 사람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75억 인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믿어야 되냐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자주 변하니까. 환경에 따라 변하고요, 감정에 따라 변하고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간사하다고 그럽니다. 참 간사한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믿었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사귀면 마음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 싫어요. 좀 변하지 않고 한번 사귀면 끝까지 좋은 관계로 참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이 변한 사람 싫습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안다면 자신도 변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그 마음으로 대해야죠. 그래야 사람이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지 않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법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쉽게 변해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교구장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 보이던데 요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목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무슨 일로요? 별것도 아니에요. 뭐 성도가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안 나온대요. 아니 집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듣고도 잘 참으면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했는데요, 뭐 좀 하라고 그랬더니요, 왜 그런 걸 나 시키냐고 하면서 안 나와요.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 쉽게 변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실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다투고 싸우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뭐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벼슬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전도대원끼리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럼 또 전도하러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전도하러 나올 때 그 사람 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온 거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또 안 해요. 헌신하다도 안 해요. 헌금하다도 안 해요. 이래서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지요. 1년만 안 해보세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만큼 올라갔던 믿음은 성장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래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갔다가 낙동강 오래 할 때 탁 떨어졌다가 또 누가 막 그냥 설득하고 얘기하면 좀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일을 시키는데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입니다. 벌 받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했는데 무슨 복을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해? 그럼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나도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일하는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좀 이익이 생기면 열심히 하고, 누가 칭찬해주고 막 올려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조금만 싫은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시험 들어서 탁 집어던지고 안 하고,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 성경보다 자기를 더 믿어요. 이거 잘못 결정하시면 큰 죄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기준을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옳아도 성경 기준에 틀렸다 그러면 참고 안 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틀렸고 성경 기준이 맞으면 참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대로는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도 못 받고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변함없는 믿음은 뭐냐? 가난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룻, 참 불쌍한 여자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녀도 아직 생산 안 하는데 죽어버렸어.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도 가부, 자기도 가부. 그래갖고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들이 추수하고 나면 이삭이 떨어졌어요. 가서 그거 이삭 주다가 그거 비벼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입에 불치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수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신 거죠. 보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저 누구한테 어떻게 복을 주지? 그러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해요. 보아스, 부자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자손 보아스.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상사병이 걸려.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오벳.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만 옛날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요즘도 증조 할머니 집에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아무리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주 변하는 사람은 사람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가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왕 봐요. 청년 때는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런 칭찬도 들었는데 왕이 딱 되니까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설교할 때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일천 번제 드릴 때 대단합니다. 왕이 1시간 정도 말 타고 달려서 가야 될 거리에 가서 매일 번제를 드리고 왔다. 이거요, 보통 신앙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 최고 지혜로운 자,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늙어갖고 편해요. 그 믿음이 늙어서 편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첩들이 우상 숭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허용을 해줘요. 솔로몬이 안 돼,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야. 우리나라에선 절대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첩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눈이 팽 돌아가지고 늙어서 망령이 들어가지고 그걸 허용을 해주니까 다른 첩들도 다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라를 싹 뺏어가지고 감독자 여로보암한테 줘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나라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나라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부자 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야 돼요.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부자가 돼도 편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편하지 않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앞부분을 보세요. 그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국가가 아수르에게 넘어갈 때도 금식을 하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싹 죽이고 나라를 구해낸 왕이에요. 그리고도 신앙생활이 흐트림이 없이 열심히 잘 섬기는데 병에 걸렸어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 병에 걸려서 그래서 살려고 아무리 의술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받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 받아내잖아요. 자, 그 정도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고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내가 40대 중반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죠. 그러니까 15년을 연장해주고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나라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리라 약속도 해주시고 태양 시계를 10도를 뒤로 이건요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밖으로 10도를 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건요 신이 없으면 가능성이 0.00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보여줬다고요.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회 나와서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한번 주님을 딱 만나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과거를 뒤돌아보니까요. 처음 청년 때 예수님 만난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내 신앙이 뒤로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어서 또 성경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이 없는 신앙은 이제 건강해도 변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간증해 드려야 돼. 시간이 저렇게 돼서 안 돼. 빨리 지나가야 돼요. 건강해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또 고난이 와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다윗 봐요. 사울왕이 3,000명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니는데 절대 신앙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늘의 상 받고 땅의 복을 받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요. 내 소원과 반대로 해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반대로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봐요. 믿음이 변해요? 풀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한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그 품불 속에서 이 세 친구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멸시, 천대, 무시, 학대를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가 있어서 오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비밀리에 하시는 그 선교사님 간증, 목사님 간증.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는 북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장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북한에 엄청난 기독교는 핍박이 있고 기독교인은 잡히기만 하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짐승 이하, 개 돼지만은 취급도 못 받고 거기서 죽도록 일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 죽는데요. 못 나온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 북한으로 들어가서 네가 기독교라는 것을 자백하고 그 수용소에 가서 그 수용소에서 지금 나만 믿고 의지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내 소식을 전하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리라. 그걸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북한에 갑니다. 이번에는 순교하러 들어갑니다. 나는 가서 그들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 굶어 죽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이 오면 들림받고 남은 사람들, 그때 여러분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총 맞아서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때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죽고 혼자 남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해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못 가게 해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직책을 받지 못해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 직책을 주지 않아도 변하지 않고 누가 마음을 상하는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회자나 교구장이나 장로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욥처럼 마귀에게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마귀야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내어줬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아브라함 믿음 테스트해 보죠. 100세에 준 이삭 바쳐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이 믿음 테스트 합격해서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습니다. 욥도 지금 테스트 해보죠. 사단한테 그래 욥 한번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현재 환경을 주셨습니다. 현재 환경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성도님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욥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믿음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